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오늘부터 이전까지 목사 중독에서 탈출하자라는 걸로 쭉 제가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 얼마나 우리가 어긋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썩어서 이 우리들의 예수교 신앙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목사에게 너무 의존돼 있고 중독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한다.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목사를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과 사실은 다름이 없는 예수교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기복 미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 모습 갖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드려왔습니다. 근데 제게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뭐 앞으로도 목사들의 잘못된 것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겠지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에 좀 집중하고, 특히 목사의 타락과 목사의 썩음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오니까, 첫째는 이제 내 영혼이 너무 메마르고요. 둘째는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목사들을 비판하는 부분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 신앙적 생각을 나누는 것은 좀 자제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 신앙적 생각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나눠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비판할 건 물론 앞으로도 계속 비판하겠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무게 중심을 이 마지막 세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시각을 좀 바꾼 그런 내용들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혹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기도 생활을 꼽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지금 다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 자녀된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받는 것, 이 부분이 우리의 기도의 사실은 핵심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시시콜콜한 사정까지도 아뢰고, 또 내가 변화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 아뢰고, 때로는 정말 어린애같이, 때로는 칭얼거리는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해결받고 이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긴밀한 소통 방식이 사실은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저런 간증을 통하지 않고 훌륭한 신앙인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교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된 자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이거를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심각한 신앙적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는 진정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그리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인 말세 지말에 속하는 세대임을 많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자기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서 함께 지옥으로 멸망받아야 될 자기의 수하에 있었던, 자기의 소나기에서 잡혀 있었던 노예와도 같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자기의 소나기에서 놓침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런 존재인 우리를 놓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 자신의 수하로 끌어들이고 신앙을 부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같이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왜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는 죽고 자기를 제외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생명 가운데 옮겨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살벌한, 영적으로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 그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비와 햇빛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런 일반 은혜만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은혜, 이 세상 누구에게나 편만하게 부어주시는, 비가 내리고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고, 이게 왜 바다에서 왜 폭풍우 같은 게 이렇게 일면 그 폭풍우 때문에 바다도 또 자정작용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천지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운행되어 가면서 우리가 곡식을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갖고서는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들은 마귀의 밥이 아니니까요. 이미 마귀한테 먹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딱히 자기의 권세 아래 놓인, 자기의 손아귀에 든 그 사람들을 뭐 괴롭힐 이유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하고 같이 멸망하는데 뭘 괴롭히겠어요. 계속 그런 쾌락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다가 망하게 만들면 그게 마귀의 목적을 자동적으로 이루는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하신 자들도 삼키려고 덤벼드는 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요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어서 잊어먹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강원용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기장 측의 목사였고, 그 경동교회 담임 목사를 오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가셨죠. 근데 이 강원용이라는 사람이 기자와의 대담에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좀 저는 방송 사고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자가 목사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왜냐하면 강원영이는 그 기장층 목사로서 좌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김대중, 김영삼과 같이 교류하면서 이 땅에 그가 세우고자 하는 모습은 우리들이 바라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사회주의 세상을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이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기장측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자의 질문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했어요. 원래 좌파 목사들이 되게 당당하잖아요. 나는 뭐 그렇게 기도 시간 정해놓고 뭐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그냥 굉장히 실천적이고,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그런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하는 실천가적인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 근본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거고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이것이 정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그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시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만, 그 문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인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이 없어지면 사실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좌파 목사들, 저 기장층 목사들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념과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자기네들의 목적에 의해서 끼워 맞추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대부분 좌파 목사들, 기장층 목사들의 삶이거든요. 그 삶은 우리들 예수교 신앙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건 앞뒤가 바뀐 겁니다. 선우가 완전히 뒤바뀐 거거든요. 우리들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고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변질시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변개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해방자로 만들고 뭐 인류 평화를 이루는 어떤 평화의 사도처럼 만들고 성인처럼 만드는 건 이건 반기독교적이고 반예수교 신앙적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근본서부터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회가 되시면 저 좌파 공산주의 목사들 있죠. 좌파 공산주의 목사들의 삶을 이렇게 면밀히 지켜보시면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냐면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기도회를 갔는데요. 그 대부분의 기도회라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네들의 생각과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뇌가림들이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겸손되이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아주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장 핵심을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오니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니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서 하나님을 이 썩고 부패한 정통이 나는 목사들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형상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켜서 자기네들의 이념과 자기네들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써먹는 것들이 좌파 목사의 탈을 쓴 좌파 공산주의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예수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이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저 좌파 목사들 뭐 있잖아요. 그 뭐 유명한 교회들을 뭐 향림교회 이런 데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기도회나 이런 걸 한번 가만히 보시면 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형제자매님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기도회의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아뢰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이게 옳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거에 대한 근거는 성경이 이렇게 있다고 자기네들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교 신앙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이단이자 사입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빗나가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눈 건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저도 굉장히 부족한데요. 반드시 골방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된 홀로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시간도 중요한데 그것이 뭐 핵심 요소는 아니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금요기도 있고 뭐 수시로 그런 모임을 가지면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아무래도 주변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식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위선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내용은 아뢰지 못하고 남의 눈치가 보여서 혹은 본인은 정말로 소리질러 기도하고 싶은데도 읊조리게 되고 그리고 사실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남이 듣는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과장도 하고요. 그리고 축소도 하고 목사들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는 아예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기도의 모임인지 자기가 설교하는 시간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기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회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회에 가셔서 합심 기도도 하시고 중보 기도도 하시되 반드시 그런 기도 모임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혼자서 개인이 하는 골방 기도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골방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럿이 모인 데서 각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방 기도입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듣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내 모든 사정을 내 모든 생각을 내가 모든 원하는 진정한 것을 진짜로 거짓 없이 가식 없이 과장 없이 축소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골방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함께 접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께서 아직 골방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면 꼭 골방 기도를 하십시오.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 이 신앙적 생각을 나누면서 저도 저 골방 기도를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정 기도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짧게 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데 저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정 기도 시간이라는 게 아무래도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공유하는 이 시점부터 저도 제 골방 기도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좀 너무 유치한데 저는 골방 기도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30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 10분인들 어떻겠습니까? 30분 아니라 몇 시간을 해도 그것이 진실함과 믿음이 없는 기도라면 아무짝에도 필요 없을 거고요. 단 5분, 1분을 하더라도 진정한 믿음과 진실함으로 기도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기도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좀 해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렇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도는 길어지거든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귀하고 달콤해서 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편견을 만드는 건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꼭 골방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기세등등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방 기도, 혼자서만이 드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우리 꼭 이 시간이부터라도 골방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